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6부 생애를 변화시킨 산 원칙들 두 번째 시간으로 절제생활 제 2장,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분을 닮은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장 이어서 계심이 승리의 비결임이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종종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절제생활 107페이지.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기도할 그것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또 잘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미쁘시단 말은 faithful,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이런 뜻이죠.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릇된 습관과 죄된 생활에서 방종하던 자가 거룩한 진리의 능력에 굴복하여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작용하게 될 때, 이때까지 마비되었던 것처럼 보이던 도덕력이 재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의 재생은 진리의 능력에 굴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될 때,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곧 건강이요 활력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과 또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건강과 활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어떻게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바로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우리의 부절잠으로 더럽혔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생각, 또 후회,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호소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고 일반적 부르심은 구원과 용서를 위한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는 것이죠. 바로 습관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바로 그 은혜 외에는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서만 그들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 부절제의 그 중독 습관의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돈을 바라보지 말고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방어벽은 성벽은 어떤 이제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죠. 네. 그것을 막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방어벽, 이 벽을 쌓는데 이것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급하게 흐르는 그 물에 모래주머니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주머니가 쓸려 내려가겠죠. 네.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흐르는 그 물을 막는 데는 모래주머니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모래주머니도 임시에 불과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댐을 쌓아야지 또 그 방죽을 만들어야지 그 급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계곡물처럼 급하게 흐르는 물을 그것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엄청 불었어요. 거기다 모래주머니를 한꺼번에 큰 덤프 트럭으로 한꺼번에 그만큼 양을 한꺼번에 부으면은 막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힘으로 뭐 10개를 던질들 100개를 던질들 그것이 어떻게 급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서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고 절제사항을 109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애하셨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그 정상을 회복하라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다치거나 그럼 치료에 열기가 몸에서 발생하고요. 그 백혈구나 모든 것들이 같이 면역 세포들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병이 나면 그 병에서 회복하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요, 또 마음은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보니까 정상이 뭐냐면 그 죄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자연적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은 것은 결국은 대부분 썩게 돼 있죠. 네.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 이것처럼 원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상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으면 자연스럽게 을 행하고자 하는 습관으로 경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악한 그 습관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태인데, 그것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과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의지해 둘 줄 믿습니다. 제3장, 의지력은 성공의 열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모두 다 원수와 육박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절제생활 110페이지. 육박전이 뭘까요? 육박전. 이것은 이제 전투에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통은 고대에는 뭘로 싸웠습니까? 화살이나 창이나 그런 원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먼저 공격을 하고, 제일 먼저 화살이고 아니면 투석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 가까이 오면 이제 창을 던지죠. 단창을.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오면 창이나 칼로 싸우죠. 또 이 시대에는 이제 멀리는 뭐 대포, 미사일, 항공, 전투기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와도 총으로 싸우죠. 그런데 이 총을 갖고 쏘기가 너무 가까우면 이제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뭐 또 총알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 총 자체를 쓰든지 아니면 대검을 쓰든지 아니면 뭐 야전삽을 쓰든지 아니면 하여튼 몽둥이를 쓰든지,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팔과 주먹을, 그러니까 손과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이것이 싸우는 것이 육박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치고 박는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육박전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들이받는다. 이것이 이제 육박이죠.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육박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원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무장,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의 몫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의사에 반대하여 사단의 술책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지만 내가 괜찮습니다 하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야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움을 받으며 인간의 힘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악을 저항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움을 받으며, 중요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움을 받으며를 빼고 인간의 힘으로써 싸운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주의가 되죠.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저항하여 싸워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인간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 싸우기로 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반드시 자기 몫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 자기가 싸워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극복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힘을 받아서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은혜를 체험하고 받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생활 111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유혹의 힘, 곧 방종으로 빠져들어가는 욕망의 힘을 깨닫고서 절망 중에 나는 악을 저항할 수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우린 되게 무엇이 유혹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서 빠집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말, 우리의 취향, 취미 이런 곳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또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절망 중에 나는 이 악을 저항할 수 없다. 나는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라. 그는 거듭거듭 전복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그 죄를 짓고 죄를 짓기 전에는 참을 수 없던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 바보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학하잖아요.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이 거듭거듭 한두 번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이 전복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될 수가 없를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네. 그런 죄악 생활의 습관에 지배된 나머지 도덕적 능력이 약합니다.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이 악을 저항하고 의를 행하기가 또 죄악된 이 악한 중독의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 능력은 너무나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과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와 같습니다. 새끼줄.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썩은 새끼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새끼를 꾼다 그러죠. 그래서 이 조그만 그 지프로 만든 또 그 새끼라고 하는 그 풀이 있어요. 이 새끼줄을 꼬는 네. 그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지푸라기로 꼬기도 하지만 지푸라기보다 더 가늘고 이렇게 밧줄을 얇은 그런 그 끈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화학 제품이 된 것을 쓰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겨울이면 집에서 이제 아버지 또 어머니 같은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끼를 꼬았어요. 네. 이게 이게 마르면 약간 이제 갈색 나는 아주 가는 한 길이가 한 이만큼 되는 풀이 있어요. 예. 그 풀을 갖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뜨거운 물에 삶으면 또 데치면 이것이 짙은 갈색이 나는 그런 아주 가는 풀이 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만
아마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보는 것 중에 아주 가는 풀이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새끼를 꼬는데, 예, 그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그런 그 어, 그 동화밧줄 같은 거는 아주 두꺼운 거잖아요. 굵지만 이거는 이제 한 손가락,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늘기 때문에 아마 새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새끼줄. 예.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이 아닙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그 약속과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와 같다. 새끼줄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손가락보다 가는 이 줄이 그게 썩으면 그냥 너무 쉽게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 새끼줄로 뭘 쓰냐면 이제 그 이 인삼밭에 그 호밀대로 이렇게 호밀대 엮어 발을 엮어서 이제 뭐 할 때 아니면 또 뭐 그 집 앞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발을 들이운다 그러잖아요. 둘둘 말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돗자리 뭐 이런 것을 엮을 때 쓰는 것이 새끼줄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좋은 실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엔 다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악을 정할 수 없다고 부르짖지만 정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라. 바로 내 약속과 결심은 올해는 꼭 내가 뭘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새해 첫날에.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오늘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약한 썩은 동아줄, 썩은 밧줄, 썩은 새끼줄과 같다는 것이죠.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런 찬미가 있죠. 그러나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지의 힘,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는 지성 또는 이성과 그리고 감정, 정은 감정, 네, 그런 것입니다. 감정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여기 있는 말처럼 지배력,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그리고 나의 감정을 종합하여서 이제 그 느끼는 것과 또 정보를 얻은 것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지배력,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됩니다. 내가 이 의지를 내 마음을 어떤 선택,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런 의지력을 하나님께 둘 때 이건 성공의 열쇠다 이런 말이죠. 자, 예, 이 말씀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제상을 112페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력입니다. 예, 선택하는 능력이 의지력이다 그랬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순결하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강하지 않아서 오래가지 않지만 적어도 그분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의 선택력을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아를 굴복시킨다. 내 의지를 굴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맡긴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있지만 이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아버지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부탁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민기 어린이 이런 기도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지하철에서 늘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던 심영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넘어져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가 골절이 돼서 그 수술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자금이 모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 원주에 가면 원주 새하늘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을 건데요. 그 원주 새하늘 교회가 어떤 알 수 없는 원인, 아직까지 확대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이 5층짜리 교회인데요. 아주 크게 잘 지었는데 그 교회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완전히 불타서 마치 우크라이나에 폭격 맞아서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 새하늘교회 이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사택에 가정이 세 가정이 있는데 그 세 가족들이 지금 정말 그 모든 하여튼 옷이며 책이며 하여튼 가전제품이며 모든 것이 다 불타가지고 하나도 건질 게 없게 됐습니다. 이불이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에 재림연수원인데요. 그 재림연수원 그 숙소에서 임시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비록 다행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고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 애지중지 아꼈던 그런 것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네. 불에 타면 건질 게 거의 없다. 물에 휩쓸리면 그나마 건질 게 있지만 불에는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설교를 작성할 그런 것 컴퓨터도 고사하고 당장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거죠. 교인들이. 바로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원주 새하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번 그 교회가 불이 나면 그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교회들이 그렇게 비웃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와서 돕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기이한 도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분명히 보시겠지만 이 교회는 다시 1년 내에 이 교회는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진정 가슴 아픈 형제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또한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 재림마을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 뉴스에 그 원주 새하늘교회 화재라는 기사가 있고 그 밑에 그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로 돕는 것이죠.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전화해서 돕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바라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전도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이런 또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을 주님 앞에 불사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주님 이 교회 화재를 당한 이 원주 새하늘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일 하루의 매일의 삶이었던 이 심영숙 집사님의 이 다친 허리를 수술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의 의지력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 죄악적인 중독적인 습관에서부터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오늘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도 또 이 세상의 어린이들에게도 주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